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계속하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 생각이 그저 생길 것 같아도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 생각이 여기에 심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생각으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믿음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발전해서 뭐예요?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말하며 사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흘러들어온 것 뭐예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 같은 것들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갈 수 있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입에서 믿음의 말. 할렐루야. 그래서 본 대로 들은 대로가 아니고 느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바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다. 그게 믿음의 뿌리예요.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 영원한 죽음을 해서 속량 받았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면 우리 겉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 속사람,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복, 그걸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 복을 받는다. 그래서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다. 후사.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아버지에게 구하면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신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기를 바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의 믿음. 제가 요새 우리 교회에서 계속 설교하는 게 뭐예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행함은 믿으면 행하면 따라오는 거지 행함을 믿음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난 주일날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신데 무슨 복? 하나님의 형상, 선민,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자, 그것도 뭐예요? 믿음으로만 받는다.
행위가 아닙니다.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녔냐,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헌신했느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오직 믿음으로만.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마귀와 죄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게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추수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에서 14절 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아멘. 자, 설명을 좀 드립니다. 옛날에는 우리 때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문둥병. 근데 또 지금은 이제 나병이라고 하더라고. 나병. 근데 나병이라고 그러는데 나병 걸린 사람이 10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쫓아와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좀 이게 성경을 읽으면은 뜻이 있는데 고쳐달라고가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뭐든지 고쳐달라고 할 때 대개 이유가 있는데 뭐 고쳐달라고 해야 될 뭐가 없어요. 뭐 돈을 주겠다든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그 말은 그 당시에는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걸 누가 확인하는 거니? 제사장이. 그리고 나으면 이제 들어와도 된다. 말하자면 그 병에 대한 판단을 지금은 의사가 하지만 그때는 제사장이 했어요.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그 말은 너희들 병이 나았다. 그런 말과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가는 도중에 보니까 나병이 나았어요. 나병이 나았어. 그래서 한 사람, 그것도 그 사람은 여기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나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 그건 뭔가니? 나병을 고친 사람이 10사람인데 왜 한 사람밖에 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없느냐? 여기 자 보세요. 나병이 10사람이 나병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얼른 이해가 빠르니까 10사람이 다 고침받았습니까? 5사람만 고침받았습니까? 5사람? 전원이? 그 말은 뭐냐?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는 아주 중요한 건 뭐냐? 10사람은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예수 믿는 사람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살게 하시지 우리가 행위로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10사람이 모두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잘났든 못났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은 전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바라는 건 따라서 합시다.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우리가 은혜란 말, 은혜가 뭐예요? 은혜란 말은 조건 없이 대가가 아니고 그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햇빛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주고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인간들은 자꾸 차별, 구별하려고 돈 얼마 낸 사람은 주고 얼마 안 낸 사람은 안 주고 점수가 얼마 이상 나온 사람은 주고 얼마 이하 내려온 사람은 안 해주고 우리는 뭔가 인간 세계는 뭔가 이렇게 차별을 두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10명 모두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잘났든 못났든 좀 깨끗하든 부족하든 상관하지 않고 10명 전원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은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제공해 주신다. 자, 여러분, 햇빛을 모두에게 주시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공기를 아주 중요한 공기를 누구에게 깨끗하면 주고 안 깨끗하면 안 주고 또 예수 믿으면 주고 안 믿으면 확 뺏어가고 그런 일 없어요. 자,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간 생각은 자꾸 차별해서 예수 믿으면 주고 안 믿으면 안 주고, 예? 조금 깨끗하면 주고 더러우면 안 주고 조금 잘나면 주고 못나면,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해서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산다는 걸 조금만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여기 이 감을 갖다 놓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권사님인데 조권사님인데, 목사님 이 감농사 제가 진 겁니다. 예, 이거 제가 농사 진 겁니다. 예, 그래서요. 그래 이거 약도 안 쳤습니다. 아주 자연산입니다. 그래 가졌으니까 목사님 꼭 잡수세요. 예? 예, 잡수세요. 그래 제가 권사님이 농사 졌다 그래도 하나님이 오셨구만. 예? 이미 감나무가 거기 심어져 있는데 당신이 한 건 아무것도 없대. 근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따가져온 것뿐이야.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농사 짓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응?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이분이 서울에서 사업하고 잘 나가다가 완전히 망하고 병 들어가지고 갈 곳이 없으니까 산속으로 왔는데 이분 얘기가 고백이 그거예요. 와보니까 여기는 경쟁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그냥 천지가 먹을 거더라. 와보니까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나가면 강가가 있는데 거기 가면 또 물고기가 그냥 천지야.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는 막 경쟁하고 노력하고 싸우고 그래 사는 줄 알았는데 실패하고 병들고 왔는데 보니까 산이 자기를 환영하더라는 거예요. 웰컴. 에? 에. 그래서 보니까 막
눈에 띄는 것마다 먹을 거라는 거예요. 보니까 천지가 다 먹을 거야. 그리고 강가에가 낚시대 가지고 고기가 그냥 몇 마리씩 잡히면 그냥 끓여 먹으면 되고. 야, 이 자연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풍성한 곳이구나. 그러나 내가 거기 있다면 자연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뭐예요? 사실은 조금만 은혜로 바라보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염려할 거 없어요. 왜? 천지가 먹을 거예요. 천지가 먹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벼농사도 짓고, 보리농사도 짓고, 뭐 밀농사도 짓고, 또 이렇게 야채도 있고 과일도 있어 열매를 따고, 뭐예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게 추수감사예요. 사람들은 감사할 것 같아도 감사 안 하고 참 경쟁하면서 살려고만 하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주셔서, 야, 다른 땐 못하더라도 밀농사 보리농사 짓고 감사하다고 해라. 벼농사 짓고 과일을 따고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감사 예배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연을 통해서 곡식을 거두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감나무가 예를 들면 이번에 열매를 따잖아요. 내년에 또 열려. 계속 열려요. 이 바닷가에서 내가 그물질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고기를 저렇게 많이 잡아들이면 어떡하라고, 다음날 또 나와. 야, 진짜 어떻게 그렇게 그냥 낚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그 그물을 그냥 넓게 쳐가지고 끌어올리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다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나가면 다윗과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 같아도요, 조금만 여러분 믿음으로 눈이 열리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요. 또한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고 이 자연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먹고 입고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또한 뭐예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인간이 죽을 때 누구든지 다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불쌍히 여기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을 보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다 십자가로 청산하시고, 성경의 복음이 뭐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저주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뭐 천국이잖아요. 영생은 천국밖에 없거든요. 영생을 얻으리라. 저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중요한 건요,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얻을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이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없애보려고 모든 종교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하지만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니?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제가 나는 그 불교의 석철 스님을 참 존중하고 참 훌륭한 분이 어떻게 그런 분이 있을까? 에? 그래서 그분의 글이 좋아서 좀 읽어봅니다. 예, 좀 들어봅니다. 근데 야 진짜 대단한 분이다. 왜? 그분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터득하기 위해서 물불을 종교를 가리지 않고 성경도 읽고 예? 천주교 교리도 읽고 신학사상도 읽고 예? 불교 또 그분이 원래는 유교 집안이에요. 철저하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리지 않고 추구하는 그래 그분이 소위 열반 해탈 하기 위해서 세상에 누워 자지 않고 8년 동안을 앉아서 하루가 아니야 8년 동안을 앉아서 그리고 이 번뇌와 오욕과 108번뇌가 다 인간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세상에 철조망을 치고 사람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만나러 왔는데도 안 만나겠다. 장영자가 그때 대단했던 장영자가 근데 안 만나겠다. 왜?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모든 걸 진짜 털어버리고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해서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고백은 그냥 제가 보니까 전부 들어보니까 안 되더라고 말이야. 근데 나는 이해가 하는 거냐? 내가 좀 얘기를 하면 나는 그분처럼까지는 못 해봤지만 나도 검색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뭐 별짓 다 해봤지만 내 힘으로 어느 정도 되지 완전함이 이르지는 못해. 그 누구도. 그래 그분이 참 훌륭하다 대단한 건 마지막에 안 되더라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렇게 진리가 뭔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보통 해본 게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아내도 버리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도 버리고 누지도 않고 덕도 앉아서 8년을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아무래도 욕심이 생기니까 철조망을 치고 끊고 그리고 오직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았는데도 마지막에 보니까 그게 완전함으로 들어가는 것 예? 그게 불가능하더라. 그게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분만이 아니라 그게 누구든지 정말 진리를 추구한 사람은 100% 똑같이 안 되더라야. 나도 그분이 존중하고서 마음으로 되는 것은 그분이 이 중의 얘기를 믿지 말아라. 왜? 내가 안 되는 걸 되는 줄 알고 평생을 거기에 매진하고 내 삶을 다 걸었지만 그러니까 믿지 말았는데 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런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보고 내 말 믿지 말라고. 네? 왜? 내가 옳은 줄 알고 나도 막 연구하고 기도하고 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 말이야. 근데 그분이 참 훌륭한 분이다. 정말 훌륭한 분들은 끝에 가서 두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건 안 되더라. 안 되더라. 노력 안 해본 사람들은 자꾸 딴 데로 된다고 그래 지금도. 근데 정말 해본 사람은 아 그게 이론이지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 기독교 성경이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걸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해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믿으면 된다. 그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에? 내가 해도 안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로 다 해결하시고 내가 해결했으니까 믿어라. 그러면 너는 구원받는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너는 영생을 얻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을 구속의 은혜, 특별한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불교든 유교든 해교든 이상의 어떤 종교든 열심히 해서 대단히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선물이다, 선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연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이해하고 깨달으면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해도 안 되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깨닫고 받아들이면 진짜 눈물 나게도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게도 있어요. 어떻게 이런 내 할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2장 8절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진리를 추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사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깨끗해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성취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성철 스님만이 아니라 세상의 영웅혹을 그 열사 대단한 사람들이 다 해보겠다고 도전한 거예요. 근데 끝에 가서 진실한 분들은 안 되는구나. 네. 안 되는구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토하해지 왜 안 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나병을 못 고치는 병인데 그 당시에는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고쳐주는데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저 나병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야, 9은 어디 갔느냐? 9은. 그래, 세상에 나병 고침받고 그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너 하나밖에 없어? 너 하나밖에 없어? 야, 이 성경이 말하려고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믿고 안 믿고 하나님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소수라고 말이에요. 소수.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소수라고 말이야. 심지어 여기 뭐예요? 어떻게 이방인밖에 없느냐? 그 말은 아까도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고 사는 교인들이 얼마나 되냐 그 말이야. 왜? 인간은요, 이 세상의 구조가, 죄의 구조가 감사를 못하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 좀 막연하고 잘 모르니까 제일 빠른 게 뭐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나 잘 되라고 희생했는데도 정말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나 같은 거 낳아서 길러서 오늘의 있기까지 해준 은혜가 너무 크고 제가 감격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앞에 와서 진짜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열에 하나 있을까? 이게 그게 당연한데, 네?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서 어제도요 얘기를 하다가 나 우리 아들 딸 지금 있지만 지금도 내가 우리 아들 딸을 도와줘야 될 일이 있어 그랬더니 거기 오신 50이 넘은 목사님이 지금도 우리 아버님이 저 도와줘요. 그래? 아이고 징그럽네, 50이 넘었는데 지금도 도움받으면 어땠네. 그래도 도와주세요. 내 생각에요, 부모는 50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 자식 잘 되라고, 자기들은 못 먹으면서 못 입으면서 자기들은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TV 나오잖아요. 시골에서 그냥 몸 다 다쳐가지고 꼬부라져가지고 그러면서 애들 뭐 보내주겠다고 농사져가지고 그 재미로 한다고. 그게 부모님이잖아요. 그런데 자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그 부모님은 똑같고 자식 위해 일생을 살았는데 자식들 가운데 아버지 감사해요, 어머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까요? 그런 자식이 열에 한 명도 없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누구의 은혜가 더 커요? 하나님 은혜가 더 커, 부모님 은혜보다. 그런데도 그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사람이 별로 없고, 부모님의 은혜를 다 입고 살면서도 부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런 자식이 어떻게 너밖에 없냐.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죄는 우리에게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고 오히려 감사 대신 반대, 뭐예요? 거역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건 이제 못된 놈들이지만 뭐 내가 언제 놔달라고 그랬어요? 자기들 좋아서 났지? 그렇게 하잖아요. 하는 사람이 그것도 있어. 많지는 않지만 그런 자식이 있어요. 내가 이런 자식을 봤어요. 아니 목사님, 부모한테 잘해갔더니 목사님, 아니 대학 안 가르쳐준 누가 있어요? 부모가? 대학 가르치는데 뭘 잘했다고 자꾸 하라고 그래요. 다 부모만 하는 거지. 야, 너 심하다. 아니 내가 못할 말 했어요? 부모는 나와서 자식 잘 되라고 그러고 대학 보내주는 게 당연하지. 뭐 그 대단한 것처럼 뭐 그렇게 자꾸 목사님 부담스럽게 강조해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훌륭하다. 훌륭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가 세상이 감사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심지어는 저 부모를 막 대적하게 만들고, 그게 세상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주변의 은혜, 우리는요 사실은요 내가 잘해 사는 것 같아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은혜로 살고 부모님의 은혜로 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감사가 없는 세대를 보고 너무 답답하니까 이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애곡하여도 전혀 통곡은 울지도 않고. 그러면 예수님이 해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미친놈이라고 그러더니 예수님이 먹고 교제하니까 죄인의 친구요, 음식을 다 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 몸이 굳으면, 암병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암이 심하면요 몸이 딱딱 굳어요. 막 아주 그냥 콘크리트 같아. 여러분, 몸만이 아니에요. 마음 굳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에도 은혜 못 받아요. 반대. 아까 죄인의 친구 세례요한이 또 그러니까 아이고 굶고 귀신 들렸네. 뭘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꼭 거역을 해. 반대를 해. 그러면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길바닥에 떨어지면 새들이 먹어버리고, 자갈밭에 떨어지면 말라버리고, 가시덤 불에 떨어지면 열매가 없는. 그러나 옥토 말씀을 받아들여야,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심어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느니라. 여러분이요, 몸도 굳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운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 마음도 계속 말씀을 듣고 개간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마음이 부드러워야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그 힘들으신데도 내사간하지 않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잘할게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 부모님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분들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8월 15일 날 일본 사태 압제당할 때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방되는데 그걸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응? 많은 하나님의 은혜요, 많은 분들의 은혜로 우리가 독립된 걸 정말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세월이 흘러가도 사람이 어때요? 지금은 나까지도 8월 15일 그러면 어디로 놀러 갈래? 그 옛날 하나님의 은혜와 선배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날을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같이 어디로 놀러 갈까가 구상이지, 그날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6.25 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이 자료들을 또 했는데, 6.25 때 공산군이 침략해서 우리 남한 군인만 죽은 사람, 붙들려간 사람, 중병 들은 사람은 100만 가까워요. 나라 때문에. 그리고 미군이 유엔군으로 왔지만 3만 5천 몇백 명이 여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 안 해. 6.25 때 전부 놀러 가느라고 걱정하지. 우리 선배들, 우리 조상들 선배들, 또 유엔군들, 참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구나.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에 살게 됐구나. 참 고맙습니다. 이러는 사람은 열에 하나가 안 돼요. 막 그 새끼들이 뭐 우리 도우려고 하냐고. 에? 저들 이득 취하려고 그런 거지. 그런 새끼들 내쫓아버려야 된다고. 한동안 또 메가더 동상을 그냥 허물어버려야 된다고.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배은만 덕하면 버려지게 돼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것 같지만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웃들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 속에 살 때 은혜가 지속되고 복을 받는 거지, 맨날 자기 중심에 머물러 있으면 불평불만해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제발 은혜를 잊고 끝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굉장한 진리를 하나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는데, 다 갔어.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쫓아와서, 예수님, 내 나병 고쳐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이 야, 아니 어떻게 10사람이 고치면 너 하나밖에 없냐? 그리고 어찌 이방 사람 너 하나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이제 편안하게 가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9사람이면 나병 고친 걸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진천이 나병 고친 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할 때 나병만 끝난 게 아니고 주님의 구원을 은혜를 잊게 되고 주님의 평강을 소유하게 되고 그분은 지속해서 찬양하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오늘 우리 권사님 앞에 앉아서 내가 일부 예배했는데 감나무가 만약에 감을 심었는데 감나무가 첫 해 막 열렸어. 그때 다음에부터 안 열려. 그게 누구냐? 감사를 않는 사람이야. 일회성이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하는 사람은요, 다음에 또 열려. 다음에 또 열려. 뭐냐? 감사는 은혜를 끝내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렐루야. 그럴 때 은혜가 차고 넘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건 어머니 아버지가 나의 은혜를 베푸는 거 한 번 끝났습니다. 내가 그때 양복 사드린 걸 끝납니다. 그런 자식이 있다면 그건 진짜 불행한 거야. 내 엄마 아빠는 그때 양복 사드렸잖아. 끝이야. 목사님, 내가 그때 교회 와서 내가 하루 일했잖아. 나 이제 끝이요. 그러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병을 고침받았지만 그냥 고침받은 걸로 끝나버리고 가버리고 끝나버린 거야. 예수님하고 끝이야. 더 이상 끝나버린 거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나병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병 고침 받은 사람 많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산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거야. 자,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어. 난리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설명하니까 다 가버렸어.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한지. 야, 너희들도 갈래?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때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구나. 너 복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동안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땡치지 말고,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나 한번 그게 딱 지금 설교도 이제 기억이 나네요. 목사님, 저 교회 3년 다녔는데 많이 다녔어요. 이제 안녕히 계세요. 왜? 이제 그만 믿으려고요. 그럼 나는 이제 항상 여유 있게 했는데, 어떻게 다 3년이나 다녔냐? 너무 많이 다녔다, 야. 진짜 그만둘 거. 진짜 그만두려면 바로 그만두지. 너무 오래 끌었다, 야. 그래, 다시 오지 마. 그렇게 얘기해 대화가 되지. 아이고, 이러면 대화가 안 돼요. 그래, 오래 다녔다, 3년이면. 네 딸이 3년이면 진짜 기적이다. 다시 오지 마, 해? 그냥 그때서, 왜 그러세요, 목사님?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너는 3년이면 엄청 다닌 거야. 너무 많이 다닌 거야. 다시 오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는 한 번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모르면 철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아들이면 이것은 한 번이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영원하게 만들어요? 은혜를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우리가 부모님이 제일 빠르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은혜가 한 번이 아니야. 그때 이거 요거 2가지 3가지 아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은혜는요,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한 번도 끊긴 일이 없어요. 내가 우리 자식들 교훈할 때 그럼 어떤 때는 아버지 저쪽 그래 너는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죽을 때까지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나는 죽을 때까지 네가 잘해도 내 아들이고 잘못해도 내 아들이고 네가 성공해도 내 아들이고 실패해도 내 아들이고 나는 너를 떠날 수 없다. 그러면 그때서 죄송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히 이해하세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는 어리석게 돈 계산하는 건 물론 이래로 끝날 수 있지만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는 절대로 끊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끊습니다. 가끔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가 끊어진다고 그래요. 아니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죽을 때까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천국 가서 살 때까지 영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딱 끝내는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기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 또 감사할 일이 생겨.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회성으로 모든 걸 끝내는 어리석은 자, 나병 나은 게 중요하지만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토록. 그래서 시편 24편 6절이 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답답해. 영원히 거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상대로 만드시고 먹고 입고 살 수 있도록 항상 은혜 주심을 오늘 또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농사를 지었던 사업을 하던 직장에 다니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일생토록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기도합니다. 은혜를 잊고도 감사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부모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이웃들에게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